안녕하세요. 부활주일에 이렇게 또 특별히 또 특송까지 해놓으셔서 우리 교회가 또 빛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요한이 이때 많은 사람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지 알았는데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한 독생자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이단과 이 정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게 이제 사이비 교주들의 특성이죠. 우리가 근데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자세를 산다면은 축복된 삶을 본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떠한 공이 나에게로 돌아온 것 같아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조그만 공도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자기의 공이 전체의 공이냐 피하를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걸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배려심이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겸손과 배려가 되게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권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게 있다 보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 공을 찾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많은 세례를 주면서 마치 요한이 이 계신자인지 알았는데 또 그렇게 또 많은 율법학자들이 또 묻기도 하였고요. 하였지만 이 요한은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주 미천한 존재다.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나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걸 어떻게 행복을 갖다가 기준을 정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금전적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금전적으로 돈을 모으려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또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죠. 금전적인 것보다 명예욕을 쌓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명예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명예나 그런 것보다 우리가 행복을 찾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인형입니다. 아주 예쁜 인형을 갖고 싶어요. 예쁜 인형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인형을 줬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어렸을 때 남자들은 장난감을 또 어린 여자친구들은 인형들을 굉장히 부모님이 사주면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한 인형을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아니면 그걸 잊어버렸거나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워서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갖다가 많이 얻었는데 그 재물을 날리면 얼마나 속상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명예도 명예롭게 잘 나가던 국회의원이 잘 나가던 정치인이 한순간에 그 과거로 인해서 그 명예가 치부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죠. 조국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우상받고 존경받고 갔던 사람들이 단 한순간에 어떤 과거로 인해서 명예가 침몰되고 또 심지어는 파렴치한까지 가는 경우도 우리는 늘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이 행복이라는 이 불행함의 행복이 바로 행복했던 찾아왔던 욕구가 결국 다시 불행으로 시작되는 이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행복의 추구보다는 영적 행복의 추구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늘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칭찬받다가 비난을 받는 순간 엄청난 시련과 고통에 휘말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예수님의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팔복의 예를 들면 그게 팔복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죠. 어떻게 시련이 팔복입니까? 어떻게 고통이 팔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복이라 하셨습니다. 왜가 지금 이게 시련이 와도 시련이 온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뭐랄까 전지전능하다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전지전능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이런 나에게 시련을 줬을까? 그건 전지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계속 시련을 주신다면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죠. 특히 이 성도,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죠. 니네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너에게 그렇게 시련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다. 아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늘 가던 길이 우리가 가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차원 세계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텔레파시를 통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오로지 새치혀로서 내 의사를 전달하고 새치혀로서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만으로 갖다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예쁜 여자는 마음도 예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마음도 멋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근데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전달하는 것밖에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저 상대가 그만한 검증 능력이 있으면 판단할 것이고 검증 능력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죠. 많은 정치인들이 혹세무민한 언어들을 많이 구사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삭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정치인들의 그 행위를 보고 그 새치어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로 진짜 이 우리나라 위기가 결국은 어떻게 왔는지 또 지금의 경기 살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삶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복이라 생각하고 한번 되돌아보고 이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 좀 더 이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은 복이 된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가 6.25 때 우리가 전 세계 빈민국 중에 최하위권의 빈민국이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1950년대인데 지금 제가 이 고등학교 때만 돼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원조해 줬습니다. 우리 필리핀이 우리가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조를 받던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필리핀이 우리에게 원조를 해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필리핀보다 얼마나 더 잘 삽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한 팔복이라는 거기가 이 증명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세계 최빈민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시련이 지금 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하나님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누구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요한이 자기는 그분의 발톱맛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지금 얘기가 안 된다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 유튜버 중에서 이 스님 버정 스님인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근데 그 스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있고 안 믿으면 없다.
우리가 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천국이 있느냐 믿는 사람은 있고 천국이 없느냐 꼭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온다라고 부정할 수가 있진 않죠. 우리가 아직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 4차원의 세계까지 가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4차원 세계에 산다면 하나님의 이 존재를 더 확실히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보에 제가 늘 지금 주보를 보시면 옆장에 이제 제가 쓴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이라고 해서 제가 매주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나태한 생활을 멀게 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직자를 속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면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남을 속이면 파멸에 이른다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을 하면 왠지 구리고 캥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거짓말하고도 전혀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또 남에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지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괜히 좀 찝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풍요로움을 이웃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혼자만 행복한 것이야 만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재산을 사랑하고 감을 뽐내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친지를 멸시하고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의 파멸에 이르게 가르쳐줍니다.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파멸에 이르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남편을 질투하고 아내를 질투하게 않게 합니다.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탐하지 않게 합니다. 술에 취하고 재물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성실함이 곧 우리 신앙인들의 참 자세라고 봅니다. 성숙된 아내와 정직한 남편을 맞이하게 해줍니다. 그래야 성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부부가 되게 됩니다. 아내의 말씀을 경청하고 남편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결혼하면 제가 주례를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따로 똑같이 살아라. 우리가 보면 우리 부모들이 항상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심동체가 되겠습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부부로 맺는 순간 일심동체를 하라고 그래요. 그게 제가 조례를 쓸 때마다 22채로 살아라고 그럽니다. 라는 사람들이 이 하객들이 저게 뭔 소리지 합니다. 22채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환경에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는데 부부가 됐다고 그날 바로 일심동체로 살아가는 건 저는 부부 싸움의 근원이 된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부잣집 딸하고 가난한 집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하는 순간 어떻게 일심동체가 되겠습니까? 삶이 다르고 이 취미가 다르고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려는 이 아내의 집구석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집구석하고 결혼했는데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심동체가 됩니까? 연애를 할 때는 서로 좀 가식을 합니다. 좀 감추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는 방구를 안 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저도 방구를 끼더라고요. 그렇게 이 상대를 잘 모르던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부부가 일심동체로 살아라?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라. 저 사람이 말이 많은 여자면 그래 너는 말이 방패하는 여자구나. 저 사람이 좀 허영심이 있어. 아 그래 너 좀 허영심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거를 갖다가 남편이 너는 허영심이 있는 건 나쁘다 지적질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게 부부 싸움의 발단이 돼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좀 퇴근해서 양말도 아무 데 던져놓고 씻지도 않고 자도 그래 넌 좀 지저분하게 사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신 어떻게 팔도 안 씻고 침대에 앉냐고 잔소리를 하고 제가 신혼 때 그런 거는 무지 싸웠습니다.
치약을 저렇게 꾹 짜는데 치약 똑바로 안 짰다고. 그리고 비누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비눗물 제거하지 않고 올려놨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엄청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있었습니다. 지나 보니까 참 웃은 거죠. 그 더 큰 거. 재산을 낭비하고 진짜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장애자가 되는 엄청난 큰 시련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비누에 불크를 아니면 뭐 치약에 좀 멍터리를 짰다고. 그게 뭐 그렇게 그 화장실에 그 변기에 뚜껑 안 올리고 오줌 쌌다고.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가. 내가 좀 닦고 말지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 잔소리 속에 살고 있고 남자의 권위의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거에 영향하지 말고 따로 똑같이 사는 성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느껴지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늘 기도를 하고 살기 때문에 늘 반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막 사는 인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기심을 없애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에 대해서 사랑을 갖게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성경을 늘 보다 보면은 그런 특히 우리 잠언을 보면은 우리 삶의 지혜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좀 마음이 심란할 때 이 잠언서를 좀 봅니다. 잠언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기독교의 이 교인이기 전에 그 전에는 이 유교적인 그 책들, 그러니까 이제 논어를 주로 끼고 살았습니다. 그 논어의 내용과 이 잠언서의 내용이 좀 많이 이 공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기독교를 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좀 유교적으로 논어를 좀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제가 10대 때 그 재벌 총수들의 그 자서전들을 쭉 봤습니다. 뭐 이 김호중의 할 일은 재산은 없고 할 일은 많다라든가 이 정주행 회장의 시련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이라든가 그중에 삼성그룹 그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쓴 책 호암 자전에는요 그분이 쓴 내용 중에 그분은 그 논어를 벽에를 비고 될 정도로 늘 갖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벌 총수가 늘 갖고 다녔다는 책이 뭔가 해서 그때 18살에 논어 책을 서점에 가서 정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그닥 그렇게 저에게 새로운 언어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늘 우리가 힘들고 또 뭔가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저는 늘 잠언서를 보면서 대인관계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또 사회생활의 관계에서도 잠언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논어책을 끼고 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지금은 이 잠언서를 본도 여러분께서도 가끔마다 잠언서를 보시면 이 마음이 평안하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빼앗는 짓을 함께 합니다. 빚을 갖지 않고 자기 것만을 수정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빚도 지고요. 또 이 빚을 못 갚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원인이 있느냐, 일부러 그랬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사기자가 되고 사기자가 안 되기도 하죠. 근데 남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이런 얘기죠. 남이 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남의 눈을 못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들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우리가 이 길가에 만약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들이라 소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조금 모범이 돼야 되고 이 성도분들끼리 제가 이 교회 말고 전 교회에서 이 성도분들끼리 동거래가 돼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개척교회 여기 와서 절대로 성도분들끼리 이 동거래하지 마라 그랬더니 저한테 돈을 걷어가. 저 돈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물질적 욕심에 대해서 이 손을 놨습니다. 그걸 갖게 아까 우리 초대에 설명했듯이 그 부라는 건 계속 가지면 끝이 없어요. 제가 우리 어장모가 이께서 이렇게 말했죠. 교회를 더 크게 키웠으면 좋겠다. 저는 일도 관심이에요. 저는 한 100분 정도의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그냥 목사님 월급 정도 나올 정도의 새마을금고 같은 교회, 신협 같은 교회를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성교회나 또 뭐 사랑의 교회나 뭐 충현교회처럼 궁정 같은 교회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공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런 그 교회 그런 그 교회를 원하지. 궁전까지 크게 전하면 지금 사랑의 교회 그 건물 운영 관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다 누구 돈으로 나왔겠습니까? 성도들의 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피땀 흘리게 벌은 성도들의 돈으로 그 궁전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궁전이 관리비를 쪼개서 여러 교회, 이 작은 교회들이 만약에 한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이 시중 은행들이 다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되다 보니까 시골에 농협이 없어지고 있고 시중은행들이 없어져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그나마 새마을금고가 있어서 신협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새마을금고도 지금 없애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예적금 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나 할 수 있지 노인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소멸되는 것만큼 젊은이들이 소멸되는 만큼 이 교회도 소멸이 되고 있고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도심 위에서도 큰 교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의 부흥, 새마을금고나 신협처럼 그냥 내 집 가까이서 가서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교회를 저희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광진구 특히 여기 화양동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분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 곁에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